할렐루야. 2월 13일 금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들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함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데스라라고 불리어지는 한 연못가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베데스다, 그 뜻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이 이름만 들으면 참으로 따뜻함이 느껴지고 상처 입은 많은 자들이 위로를 받을 것 같은 그러한 장소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베데스다는 이 이름의 뜻과는 전혀 다른 현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자비보다 탄식이 더 많았고 은혜보다 절망이 짙게 들어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양의 문곁 제물로 드려질 양을 싣던 그 목가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 자기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한 사람들이 5 행각 아래에 누워서 비와 이슬을 피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그러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곳은 병원도 아니었고 쉼터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기적이 일어나는 가능성 하나에 매달려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대기실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들은 한 가지를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 물이 동하게 될 때에 그리고 그 물이 움직이게 될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회복된다라는 그 소문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뭐였습니까? 문제는 먼저였습니다.
치유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기회가 열려 있는 듯 했지만 실제로는 단 한 사람만 그 은혜의 기회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기다림은 평안한 기다림이 아니라 언제나 긴장과 경쟁의 기다림이었습니다. 물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서로가 서로를 밀치고 눈치를 보며 그 기회를 선점하려고 하는 몸부림침이 있었다는 것이죠. 함께 아픈 사람들이 위로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를 경쟁자로 바라보는 그러한 경쟁 구조 속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자비의 집이라는 이 이름과는 달리 바로 희망 고문의 집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기 모인 자들은 혹시 오늘은 아닐까라는 큰 기대와 그 바람은 이번에도 아니구나라는 깊은 좌절이 반복되는 그러한 공간이었습니다. 희망은 있었지만 확신은 없었고 소문은 있었지만 말씀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38년이라는 이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장년이 되기까지의 그 시간이었습니다. 아마도 그의 인생 대부분이 병상 위에서 흘러갔을 것이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이 요동쳐도 주변 사람들이 몸을 던져도 그는 단 한 걸음도 스스로 내디딜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자신을 붙들어 주지 아니한다면 그는 늘 기회의 문턱에서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그의 고백이 그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 이 병자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나를 지금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하소연을 넘어서는 그의 인생 전체를 설명하는 한 문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육신의 병도 있었지만 동시에 도와줄 사람이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육체의 장애와 더불어서 관계성의 철저한 고립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막연한 하늘의 자비를 기다리던 그 사람에게 하늘의 자비 그 자체이신 우리 주님이 찾아가신 것이죠. 그는 예수님을 찾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찾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 그것이 복음이며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셨던 우리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단순히 우리의 의지를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절망에 익숙해져 있는 모습, 포기 속에 안주해버리는 사람들의 심장을 다시 한번 두드리며 깨우는 그러한 질문이라는 것이죠. 오랜 시간 자신의 병으로 인하여서 어차피 모든 것이 안 될 것이다 라고 체념하고 있었던 38년 된 이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질문은 그의 내면 깊숙이 묻혀있던 소망의 불씨를 바로 건드리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본문 8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를 베데스다 연못가 안으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또한 그 물이 동할 때까지 기다리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베데스다 연못가의 치유 구조를 바꾸지 아니하시고 경쟁의 규칙 또한 수정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대신에 말씀으로 선언하셨습니다. 자비의 원천은 물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것이죠. 또한 기적의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말씀의 권위에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읽고 난 뒤에 일어난 일이 9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그 즉시 사람이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38년이란 이 긴 시간이 한순간에 끝을 맺었다는 것이죠. 오랜 절망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럼 이 말씀은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38년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 앉아있는 그를 일으키는 회복과 창조의 음성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되돌아봅시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베데스다 연못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이 모이면, 자리가 올라가면, 내 계획이 잘 되면, 아니면 건강이 회복되면 우리의 인생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며 우리는 갈팡질팡하며 서 있지 않습니까? 남보다 먼저 성공해야 되고 남보다 빨리 올라서야 한다라는 이 경쟁 속에 스스로 우리 자신을 밀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은혜는 조건이 아니라 인격입니다. 그리고 연못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회복은 어떠한 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신 날은 바로 안식일이었는데요. 사람들은 이러한 기적을 보고 함께 기뻐하지 않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인데요.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자,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 안식일인데 이렇게 자리를 들고 옮기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눈에는 지금 38년의 고통도 예수님의 치유의 그 놀라운 은혜와 감격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지금 율법에서 정해놓은 규정을 위반했다라는 것, 그것만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형식은 남아있지만 사랑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있었지만 자비는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식일에 대한 이 정의를 새롭게 하셨음을 우리는 복음서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날입니다. 쉼과 회복의 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경직된 형식주의는 생명을 억압하는 도구로 변질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말했지만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은 놓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전하시기 위해서 그러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안식은 규정을 지켜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회복하는 데서
오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는 오늘 본문에서 만날 수 있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형식주의가 크게 자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의 형식과 신앙의 조건은 훌륭하게 갖추었지만 나와 함께하는 자들의 마음의 아픔에는 둔감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기준과 질서는 강조하고 있지만 상처 입은 이들의 그러한 깊은 탄식과 눈물에는 우리가 무관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세우지 못하는 그 믿음은 믿음의 본질을 놓친 신앙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후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이 병자를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우리 주님은 육체의 회복을 넘어서서 영적인 온전한 회복까지 원하고 계셨습니다. 육신의 병이 나았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더 깊은 절망과 파괴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힘주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얽매인 자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러한 안식은 단순한 어떠한 상태에 놓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관계성 속에서 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진정한 안식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상의 태도에서 바로 진정한 안식의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놀라운 주님의 은혜 받기 전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리고 은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 삶의 모습들 가운데 어떠한 구체적인 변화가 있었습니까? 우리의 말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관계와 가치관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 것인지 우리 모습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베데스다의 물을 기다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형식에 매이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자비하심을 흘려보낼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치유받은 자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비의 집에서 참된 자비를 만난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도 오늘 주님 말씀 앞에 일어나 자리를 들고 세상 속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우리가 원하는 베데스다의 물이 움직이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더 기대할 수 있고 주님과 동행의 발걸음 옮겨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